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려드린 찬송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그 성에 평안을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11절 말씀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시기는 그렇게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시기에는 나라를 많이 빼앗기고 포로들이 생겼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포로 생활은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예레미야가 축복의 말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겠죠. 우리 강단에 쓴 사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고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닥터가 병원에 오는 환자한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죠? 제일 끝에는 그래도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잘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주변에 바빌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노린 게 아니라 가운데 끼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힘이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서로 그렇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약해지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애굽은 예전부터 강대국이었지만 이 아수르나 이 바빌론은 신생 국가입니다. 아수르는 먼저 태어났고 생겼고, 이 바빌론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쇠락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두드려 맞고 저쪽에서 두드려 맞다가 결국은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 우리의 고난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죠. 참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장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실 거고,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찾게 해줄 거라는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호응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이죠. 저희도 그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고난은 짧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당연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저주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냐는 결국 아주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냐나의 죄는 희망을 말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온전케 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치료를 받아야죠. 싫어도 돌이켜야죠.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미국과 조국에 대해서 요즘은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 강대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정말 엄청난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예전에는 미국이 산업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업으로 돈을, 전 세계 이 달러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각종 경제 지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방송에서 계속 좋은 지표를 말하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산활동이나 각종 지표는 엉망이에요. 주식도 계속해서 떠받쳐 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이죠. 은행이 벌써 2개가 파산했죠. 세계도 3번째도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끝나지 않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유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큰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봅니다. 자꾸 억지로 막아내고 있고,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 억지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더 불안한 상황은 미국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잘 살면 잘 살수록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들은 별로 없죠. 학생들이
자식을 안 낳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국의 정치 경제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돈에 휘둘리는 정치인에 의해서 교육이 막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것이 금지되게 되고, 지금은 뭐죠? 우리 자녀들이 다 성도 다 정체성이 다 흐려지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하나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실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죠. 조국은 더욱더 빛나게 성장하고 있지만 또 초고속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조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지면서 너희들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방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지금 집을 짓고 살아라. 이 땅에 머물면서 과수원도 짓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열심히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 그리고 나라를 잃은 그런 좌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오겠지만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갔지만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터를 잡고 살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살궁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집을 짓고, 그죠? 과수원도 짓고, 이거는 그냥 버티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뭡니까?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6절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 한국의 지금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자식에 대한 희생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으면서도 또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해주기 힘들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삶이 각박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뭐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도 나옵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내가 몸 담고 살고 있는 이곳도 평안을 구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게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기는 쉬운데, 그죠? 또 저주하고 싫어하기는 쉬운데, 사실 이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돕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범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선지자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이 믿음의 가족들 중에 나오겠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점쟁이는 이방신을 믿는 나라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들의 문화에서 살면서 따라가고 싶겠죠. 그 점쟁이들의 말을 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은 우리를 포로로 보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방의 신은 강하니까 우리를 포로로 삼았으니까 저들의 신이 더 강하니까 쫓고 싶겠어요? 안 쫓고 싶겠어요? 당연히 쫓고 싶죠. 근데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어디에 영향을 받나에 따라서 좋은 꿈도 꾸지만 나쁜 꿈도 꿉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탑니까? 안 틈탑니까? 틈타요. 누구나 틈탑니다. 그래서 악몽도 꾸고 가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것으로 오기도 하지만 달콤한 꿈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봤다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것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은 봤어요. 정말 그 꿈을 꾸었다니까요. 우리 환상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치료받은 지금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장로님 하세요. 그분은 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할렐루야 그 이단이 되셨던 그분을 신뢰하죠. 근데 그분의 꿈들이 다 거짓이었냐?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그것이 거짓이었지만 할렐루야 그 기도원의 김계아 원장이나 그 신앙촌에 있는 그 이단들 그 다 출발들은요 굉장히 겸손했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됐을 텐데 이게 되지 못해서 변질된 거지 그게 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꾼 꿈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점검을 받아야 되고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귀한 말씀을 보면 나라 잃은 포로 인생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지 설명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 만만한 길이 아니죠. 우리는 역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이 거짓과 미혹의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를 미혹하며 쓰러뜨리기 위해서 받은 공격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신선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희원 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강연한 거였어요. 노년내과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분이 또 노화 연구를 하는 박사님이세요. 서울대 출신의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98823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거예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요? 노화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다가 안 늙고 쭉 가다가 팍 죽는 거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욕심이 강한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답니다. 노아 연구가가. 예. 이게 원래 사람들이 30대 되면 이제 모든 기능이 점점점 저하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노아 연구가에 의하면 30대부터 건강을 유지하면서 근육이나 모든 이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하면 정말 이렇게 간답니다. 계속 하다가 뚝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인생은 요렇게 그냥 요렇게 나이대로, 예. 그러니까 몸의 그 DNA가 노화되면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인정하는 인생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30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성장하는 건 있는데 이 퇴화하는 속도가 급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뚝 떨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요. 이게 뭡니까? 병상에서 누워서 간다는 거죠. 아주 끔찍한 케이스죠. 그것도 길게 쭉.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해서 계속 삶을 유지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그래프입니다. 이 마지막 그래프를 노화 가속 그래프라고 그래요. 노화가 과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그래프인데 문제는 이 심각한 노화 과속 그래프가 현대인들에게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답니다. 아니 관심도 많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챙기는데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을 갖춰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인터넷 찾아서 몸에 좋은 영양제 좀 먹고 인터넷 찾아서 뭐 짧게 운동하면 뭐 건강 지켜줄 수 있다는 거 보고 하루에 꼭 뭐 30분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된대요. 이분이 그런 걸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심각하게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랍니다. 예. 이 마음이 문제인데 요즘 인생의 마음 그리고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세상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편리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 인생은 건강하고 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멘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편안하고 싶고, 그렇죠? 쉬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게 욕심인데 이 욕심을 채우면 이 뇌에서 나오는 게 도파민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을 주는 게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기쁨을 위해서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을 먹는데 이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 뇌는 이걸 알아서 이것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뇌가 알아서 사람이 부활을 더 과부하 당하지 않도록 이걸 억제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막 하이퍼 됐다가 툭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예전부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 도파민의 분비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우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극을 구하게 되죠.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도파민을 이 억제시키는 뇌의 그 역할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을 다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렸던 소소한 기쁨들 있잖아요.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독서하면서, 여행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면서 했던 그 모든 기쁨도 다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청년회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데모에 이렇게 빠져서 열심히 살아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늘 체류탄 그 체류가스 냄새가 몸에서 막 펄펄 풍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또 이걸 심하게 많이 하죠. 가끔 교회 오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맛이 가서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정말 변화돼서 지금 장로예요. 근데 이 친구랑 저가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설악산 정주도 하고요, 지리산 정주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술에 쩔어서 살할 때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전혀 몰랐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닥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화 연구자의 이 닥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조금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가방을 사고, 그죠? 성형을 하고, 그리고 이 닥터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인터넷을 보는데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사람이 더 우울해진다. 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는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브레인 포그라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현대인은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은, 연구가들은 계속 도파민을 많이 증진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다시 찾게 하는 맛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음식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데 뭐가 살아남습니까? 중독성 강한 게 살아남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게 만드는 음식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그 노화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불편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고, 이게 균형 잡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불편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불편함을 감내하고. 요즘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편안하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왜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 계속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 편안함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노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998823 가셔야죠. 정말 할 수 있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래요. 그래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게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 세속의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적인 것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세속이에요. 이게 이단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이 애굽에 끌려가건 바빌론에 끌려가건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우리가 998823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삶을,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영광 돌리며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빨리 발을 띄어야죠. 그렇죠? 이 가속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멀어지셔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대신 열심히 살으라는 게 또 쓰였잖아요. 가수원을 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하여튼 손노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다 포기하고 살고 다 그냥 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고 열심히,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명령하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잖아요. 너희들은 심지어 포로지에 가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창조의 뜻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될 때도 마찬가지고 무너질 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는 독을 먹이는 거였어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라고. 포로지에서 빨리 돌아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하신 거죠. 너희들은 안 됐지만 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끊임없이 잘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잘못된 것을 돌이킬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잘못된 이 미국은 그렇죠? 예전에는 과학을 신봉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과학에 신봉합니다. 남자의 염색체는 XY 염색체, 여자의 염색체는 뭐죠? XX 염색체. 이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염색체가 다른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더 다른 성도 있대요. 아니 옛날에는 과학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과학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여자는 XX 염색체예요. 근데 가끔 이게 파괴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돌연변이고 질병인 거예요. 이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질병인데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래요. 그래도 인정을 해주래요. 이게 교육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도 백인이에요. 백인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인정 안 해요. 왜? 백인들 자기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안은 아시안인이고, 그죠? 검은 피부는 검은 피부인 거죠. 그게 서로 인정하고, 예전에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우정,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우정이잖아요. 프렌드십이지. 그죠? 그거를 왜 내가 남자한테 자꾸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한테 자꾸 남자라고 그러고, 그걸 막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과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과학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일어나서 과수원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곳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조국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고 작은 소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적은 소리를 더 귀 기울일 줄 알고 많은 소리, 넓은 길 가는 소리, 새 속의 소리를 버려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를 파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 새 속에 숨어서 더 채우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질투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우울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혹된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꼿꼿이 일어나서 분별하여서 때가 참에 언젠간 세워질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과수원을 가꿀 줄 알고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수고가 쓰는 귀한 영혼들마다 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열골 맡은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꺼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